오늘 우리가 오전에 함께 배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물론 모두와 함께 하시며 모두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을 모시는 자가 영접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거부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강압적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다 휘집어 놓는 분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축복이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배운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너무나도 바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생각의 차이. 이것이 그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버리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늘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냥 뭐 이런 말까지는 안 되겠지만 귀신 사촌 같아요. 화가 나 있어요. 늘 원망이 많이 있어요. 나라를 욕하고 지도자 욕하고 배우자 욕하고 자식 욕하고 나 낳은 부모 욕하고 나의 선조 욕하고 나의 조상 욕해. 모든 사람들이 비난의 대상. 이미 그 사람의 영혼은 황폐해져 있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한들 습관적으로 다시 파괴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 그 영혼이 먹히는 것이죠.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원망과 증오를 마음에 품고 늘 살아내니 나중에는 정신착란증과 또 그 사람을 향한 살기가 등등하여 투창을 집어 던져버렸죠. 사울 역시도 한때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그들의 운명을 그렇게 가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왜 이 말을 다시 언급할 수밖에 없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예배는 또 거기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성전에 나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 하여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로서 섰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요.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죠. 자리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인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결과는 기쁨이 소멸되는 데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회복되어지면 그 영혼은 다시 살아납니다. 나이가 얼만큼 들었건 간에 내가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이 되었건 간에 그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에 실패하고 돌아가면 빨리 예배를 끝나고 그 다음 계획을 궁리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담소를 나누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가 오늘도 할 일 끝냈다 하고 돌아가면 그 예배는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예배를 드린 것으로 착각한 채 그 자리를 끊임없이 지키다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은 피폐해져 갑니다. 대표적인 예배자가 누가 있습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있는 것이죠. 아벨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던 예배의 승리자예요.
때문에 그의 예배 속에 이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릴까? 그는 율법으로 인하여 아버지 어머니가 시켜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나의 최선을 드릴 수 있을까가 아벨의 고민이었던 것이에요. 즉 그는 이미 행복자였던 것이죠. 그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함께 예배를 드리죠. 하지만 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가 하면은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만나주지 아니하시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제단을 쌓은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고요. 근데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러다 그의 영혼은 피폐해져 가죠. 그의 예배 때 올려드려지는 그 예물을 보십시오. 그는 농부였기 때문에 아무거나 긁어다가 갖다 바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열망도 사랑도 이미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아벨을 질투하죠. 아벨은 형을 사랑해요. 하지만 가인은 아벨을 미워하죠. 질투하죠. 그 속에 울화가 치밀어 오르죠. 무엇을 잘못했을까? 오늘 사울과 다윗의 관계와 너무나 동일한 것 아닙니까? 아벨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는 그저 행복자였을 뿐. 하지만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행복자를 미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미워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증언이에요. 때문에 빛이 왔지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했죠. 어두움은 빛을 너무나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가인에게서 나타난 모습.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이죠. 여러분, 죽이던 그 순간 돌에 맞아 죽는 아벨이 불행했을까? 아니면 때려 죽이던 그 가인이 더 불행했을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가인이 불행한 사람이죠. 그 살기 등등하여 이 사람을 죽여버려야겠다라는 그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인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발각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뻔뻔하게, 너무나 떳떳하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냐,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려는 그 모습. 예배의 제단은 쌓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영혼들에게 나타나는 이와 같은 인생의 비극이 우리에게는 없을 것이라 어찌 장담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의 모습,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들일까?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원칙은 시대에 따라 사람을 따라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신 예배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그 모습을 회복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샌가 예배가 기쁨이 되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 계세요. 이곳에 만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박사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셨으며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경배할 수 있었을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먼저 1절을 보니까, 자 함께 따라합니다. 헤롯 왕 때에. 여러분, 이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이때는 헤롯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굉장히 탁월한 지략과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기원전 47년에 로마의 황제로부터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이고 40년 동안 왕으로서 유대 지역, 이 사마리아 또 이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당시 헤롯 왕은 약 70세 정도 됩니다. 이미 나이가 많았다고요.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지어졌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미 한번 폐허가 됐다가 너무 가까스로 다시 지어놨기 때문에 제대로 포장도 되어 있지 않고 제대로 가꿔져 있지도 않고 인테리어도 완전히 엉망인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았죠. 그건 바로 성전을 찬란하게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에 사람들이 예배하던 성전은 다름 아닌 헤롯 왕이 지어준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또 가뭄 때 백성들이 굶주릴 때에 그는 퍼포먼스도 잘했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금그릇을 녹여버리죠. 그리고 그 금을 팔아다가 이젠 곡물들을 사서 직접 백성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사람들이 영웅으로 또 받들 수밖에 없는 굉장히 탁월한 전략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격과 성격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먼저 그는 자신의 아내와 장모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들 중에 장남을 죽였고요. 두 아들도 죽였습니다. 이유를 아십니까? 왕권을 뺏기기 싫어서. 그에게는 10명을 헤아리는 아내가 있었어요. 이미 충분하죠. 하지만 그는 근친상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세상적으로는 탁월했지만 내면은 썩어 있죠. 이 헤롯 왕은 세상을 예표합니다. 그들은 봉사를 하고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빛이 없다는 겁니다. 아름답게 자신을 치장할 수 있고 환한 웃음을 지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내면은 병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회복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해도 그 마음의 질병을 고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는 죽을 때쯤 되었을 때 유언을 남겨요. 이 정도 엉망으로 살았으면 어떤 유언을 남겨야 정상일까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실수가 많았다. 하지만 그의 유언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시민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찾으라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자기 자신이 죽는 날 죽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 자기가 죽어도 울어줄 사람이 없을 터이니 그 사람을 위하여서라도 눈물을 흘릴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울어주는 것이라 착각이라도 할 테니 그 사람을 내가 죽는 날 동일한 시간에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요. 이토록 권력에 눈이 멀고 이토록 흉악하고 포악하기 그지없는 왕이 생존해 있을 때에 만약에 이 사람의 자리를 위협하는 어떠한 존재가 나타난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리고 이와 같은 소문은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죠. 인근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에서도 이 헤롯 왕의 이 잔혹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동방 박사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것, 이것이 그들에게서 나타난 예배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들은 안전함 가운데, 평화로움 가운데, 여유가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력이 되어 찾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죽을 수 있음에도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기 위하여 그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말한 거예요.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 동방이라 하는 곳은 아마도 페르시아라는 그 국가에서 온 사람들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 바사라는 제국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방황했던 광야를 지나야만 예루살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왕이라는 존재가 위험하기 이전에 그 여행길 자체가 위험했다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길거리에 숨어서 지나가던 상인들의 돈을 뜯어내던 도적대들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더위와 밤에는 정말 차디찬 추위를 견뎌내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온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왔죠. 누군가가 그들의 그 화려한 모습을 보며, 왜냐하면 그들은 동방박사, 그들은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 아니라 그 최고의 국가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라고요. 아마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바사라는 제국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로 생활할 때에 남겨져 있던 기독교적 유산,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그들에게 남아있던 구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이고, 동방박사들은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올 날들을 계산하며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별을 발견합니다. 찾아오죠. 하지만 너무나 먼 길. 과연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우리는 감히 다 상상할 수 없지만,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최소한 반년에서 1년 이상까지도 걸릴 수 있는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 거란 보장이 없어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이 메시아를 찾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단지 그 별, 무언가 특별한 그 별을 유일한 단서로 잡고 그저 구원자를 만나기 위하여,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 위하여 그 길을 떠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 왜 떠났을까? 그들은 단 하나의 이유였어요. 내가 구원자를 보기 원한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한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생명 걸게 만든
유일한 이유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헌신이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에 따라 은혜를 받는 양과 질이 결정됩니다. 찬양대의 찬양에 은혜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에 달린 것도 아니에요. 예배당의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냐에 걸린 것도 아니더라고요. 동방박사들에게 있었던 그 간절함,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그 순전한 마음, 그 열정,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더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죠. 그들이 별을 발견하고 너무 기뻐했어요.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예배자,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합니다. 어떠한 보상도 없어요. 어떠한 보장도 없어요. 하지만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회복되어질 영적인 질서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빛나는 것이죠. 나의 심령은 주님을 만나는 곳에서부터 새로운 생명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태도가 간절함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열망, 그 열정, 그 갈망, 그 사모함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그 영광의 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기뻐했어요. 주님을 만난 자리, 그것이 우리가 이들에게서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자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첫 번째로 그들에게는 그 열망이 있었고 생명 내건 예배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예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메시아가 어떤 분이실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고 그것을 오랜 시간 연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준비했던 예물이 바로 약속되어졌던 메시아, 그 특징을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황금이었어요.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즉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왕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죠. 때문에 황금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언가요?
유향이에요. 이 유향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것. 즉 이들은 예수님 메시아를 인식할 때에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첫째는 왕이시오, 둘째는 우리의 예배를 지금까지 받아오신 하나님이심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유향이라는 예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몰약이죠. 이것은 사람을 장사 지낼 때 쓰는 향신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을 종합해 보니 그분은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되 인간이시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향한 최고의 예물, 정성 들인, 그저 그들의 집에 굴러다니던 돈 몇 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굴러다니던 보석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으로 그들은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에 능력이 없고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어쩌면 그분을 향한 진정한 예물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지만 그 속에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내가 정해놓은 액수만큼 드리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내가 만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담겨져 있지 않을 때 그 돈은,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하셨어요. 마음을 다해 준비한 예물의 액수가 누군가 보기에는 많은 액수일 수도 있고 적은 액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은 정성이죠. 최선을 다한 준비되어진 것을 왕에게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은 참 대단했어요. 때문에 지갑에서 꾸깃꾸깃 있는 지폐를 넣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거의 율법적인 것 같지만 정성이었어요. 다리미로 다렸죠. 그러다 돈 태운 분들이 있대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정말 전날부터 의복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 중심적으로 전날 늘 주무셨어요. 왜?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예배당은 형편없었어요. 당시의 시스템은 너무나 열악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고자 했던 그들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를 사모했어요. 갈망했어요. 오직 그 차이예요. 그 차이가 오늘 예배의 질을 좌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추억할 때가 아닙니다.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배자가 되어지면 그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살아나는 것이죠. 모두가 회복되어지는 건 사회의 정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약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심, 그 주님을 향한 최선의 준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라 보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죠. 내 마음은, 내 믿음은 반드시 삶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미팅에 갈 때 단정하게 갖추고, 우리가 보기에 중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긴장을 하고 설레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은 예배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예배의 완성은 그럼 무엇이었을까? 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것이 예배가 된 거예요. 그들에겐 기쁨이 충만했어요.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뒤 이것이 예배를 완성시키는 것인데,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완성은 순종에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꼭 나에게 와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순종했습니다. 사람의 말이 있었어요. 오면은 내가 후하게 대접하겠다, 너희들을 존귀하게 하겠다라는 이 헤롯 왕의 이미 언급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고 오직 그 말씀 따라 그들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죠. 완전한 예배, 예수님이 받으신 첫 예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청종할 수 있는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너무 닮아서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더 선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행선지를 알려주십니다. 순종하면 또 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도달합니다. 그곳이 바로 축복입니다. 낙원입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곳, 푸른 초장이 기다리는 곳, 그곳에 다다를 자는 참된 예배자예요. 순종하는 자예요. 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늘 같은 말씀만 받아요. 하지만 멈춰있기에 진전이 없어요. 약속에 대한 꿈과 환상은 있지만 결코 다다르지 못해요. 왜요? 사람의 목소리를, 내 내면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 위에 덮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 교회가 욕을 먹고 많은 오해를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마다하고 예배드린 분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 때 가장 은혜 받은 포인트가 어딘 줄 아세요? 부흥회가 월요일 날 시작했잖아요. 주일날 저녁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공교롭게도 월화수 시험이에요. 그래요. 그 월화수에 부흥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구나. 그 다음 주가 시험이래요. 그래서 그 주가 너무나 중요한 주간인 거예요. 공부를 해야 돼요.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을 했대요. 제가 부흥회를 다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번 부흥회 때 그거 하나 남아있어요. 동방박사의 모습이죠. 환경과 여건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순전한 마음, 이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그 예배는 달라집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 이들이 누렸던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예배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심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여도 헤롯 왕은 예수님을 찾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죠. 하지만 이들은 저 멀리서 왔음에도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자리에 계세요. 하지만 누군가는 만나고 누군가는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이 세 가지 모습 속에 그 원인을 발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는 그 셋 중에 하나쯤 걸려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어떤 분은 지금도 은혜 충만하겠죠. 왜냐하면 그 세 가지의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만약에 나에게 그 놓친, 나에게 잊혀진 그 예배자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